오늘 읽은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과 역사성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대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 또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등 여러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의 구세주 예수님이 탄생한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여러분 옛날 한 약속을 구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새로 지금 한 약속을 신약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족보가 있습니다. 여기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의 역사 그 가문이 가장 훌륭한 가문이에요. 또 하나님이 볼 때도 내 마음에 든다 그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소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다윗 왕이 다 금은보화를 준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지만 영으로, 다시 말해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을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인성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의 신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인성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여러분 배가 고프셔서 시장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막 잡은 고기 구워서 조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슬픔 당한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울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또 피곤해서 배를 탔을 때는 배에서 이렇게 잠이 들어 주무시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는 신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말에 큰 나무 덕은 보지 못해도 먼 덕을 본다, 큰 사람 덕은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큰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죄 문제를 그냥 단번에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여기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가 이렇게 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참 은혜 아닌 거 지금 없어요. 모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못 배웠어도, 더 못 가졌어도, 더 안 건강한데도, 더 여건이 안 좋은데도 그 사람들한테 꿀릴 거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이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위해 사느냐? 내가 사는 삶의 목적, 삶의 의미, 앞으로 출세하고 여러분이 돈 벌고 잘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위하여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예수쟁이, 나는 예수쟁이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예수쟁인 걸 나타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상대방이 전혀 내가 교회 다닌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어. 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무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배지를, 십자가를 달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짜로 거짓말로 교회도 안 다니면서 목걸이를 십자가로, 귀걸이를 십자가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예수쟁이다. 그런데 왜 그걸 직장에서 숨깁니까? 안 믿는 사람이 먹는 술을 못 먹어서, 안 믿는 사람같이 똑같이 욕 못하고 못 싸워서 우리가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도 좋다, 핍박당해도 좋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는 예수쟁이인 것을 늘 증거하면서 나타내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능력주의 사회라, 이렇게 능력주의가 돼가고 있는데, 이 능력주의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정치 철학을 능력주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주의에 단점이 있는데 뭐가 단점이냐? 때로 이 능력주의는 불공평하고 차별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뭐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불공평하고 차별하는 거냐? 예를 들자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같이 똑같이 동기요, 입사 동기. 그런데 나는 승진을 못한데 나하고 같이 입사했던 사람은 승승장구 막 승진하는 거예요. 엄청 그냥 나중에 보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 살벌한 세상이 돼서 친구 사이에도 동창끼리도 서로 내가 먼저 승진하고 내가 먼저 출세하려고 같은 당인데 상대방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서 그걸 텔레비에 다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상대방을 떨치고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요,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그 능력주의 때문에 여러분도 피해를 보고 여러분 자녀들도 피해를 볼 수 있어. 또 물론 그 중에는 이 능력주의 때문에 여러분 이익 보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손해보면 누군가는 이익 보게 되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 말은 그런 세계라는 거,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그런 능력주의 사회라, 때로는 우리가 불공평하고 차별당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그들 중에서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 나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나를 보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돈 주고 샀으니까 제 것이 됐어요. 돈 주고 이거 샀단 말이에요. 정당한 값을 주고. 이거 뭐 돈 10,000원이다 그러면 깎거나 바가지 쓰지도 않고 정당한 값을 주고 사서 내가 이 책에다 내 이름을 붙여놨어요. 혹시라도 누가 내가 어디다 놓고 잊어버릴까 봐 핸드폰 번호도 안에다 적어놨어요.
이 책 어디 놓고 갔어요? 이거 김준영 목사님이에요. 예. 아, 여기 책이 있는데요. 찾아주라 가려고 핸드폰 번호도 여기다가 적어놨다고. 왜? 이건 내가 값을 주고 샀으니까 내 거예요. 아무리 회사 이름이 써졌어도 내가 그 회사가 파는 데서 샀다니까요. 이와 같이 값을 주고 산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걸 만약에 훔쳐왔다고 해보세요. 몰래 어디서 슬쩍 집어왔으면 나중에 주인이 보고 이거 내 건데 왜 내 것을 거기다 남의 주인도 아니면서 이름을 써놔. 도둑. 예? 훔쳐오면 도둑이요. 그러나 정당한 값을 냈으니까 내가 사서 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피 흘려서 피를 값으로 주고 나를 사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인이 누구냐? 전에는 내 주인이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우리 주인이라 우리가 밥 차려놓고 뭔 일 있으면 물어보고 점하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궁합 보고 사주 보고 여러분 날 받고 이런 게 다 내 마음대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서 이제는 안 해도 돼. 자유롭게 좋은 날이면 하고 공휴일이면 하고 여러분 빨간 거 치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여기 성경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됐냐? 내 힘으로는 아무리 무슨 공로가 있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뭐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러분, 믿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교회 안 가고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 교회 온 나나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진짜 살기 어려울 때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천지 차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차이. 예? 겉으로 보이는 거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 한번 왔다 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가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영화 한번 봤다, 연속극 한번 봤다 이런 것하고 달라요. 엄청난 내 힘을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나양예 집사님, 우리 교회 제일 먼저, 교회는 한 명도 없을 때 할머니들 4분이 내가 노인당 가서 교인이 없으니까 저 비파 노인당 가서 할머니들, 하순심 할머니 또 이렇게 나양예 집사님 4분 할머니들을 전도해서 4분 교회 오니까 여간 오지더라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사이 돌아가시고 유일하게 한 분 남았던 분이 나양예 집사님인데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돌아가셔서 해남 장례식장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상주 해남 종합병원 업무부장인데 그분이 자기 동생한테, 동생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지 여동생한테 이러더라고. 야, 오늘 봤지? 알아. 오늘 예배 드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찰떡같이 달라붙는다. 이 맛에 예수 믿은다. 뭔 맛에? 이 맛에 예수 믿은 거야. 너도 오늘 봤지? 하고 교회 다녀라. 야, 거기서도 가족을 전도하더라. 아멘. 나 혼자 갔으면 거짓말한 것 같지만 우리 교회 7명이 가서 같이 그 아들까지 식탁 2개에서 8명이 점심 먹었는데 거기서 이게
서빙하고 있는 자기 여동생한테 이리 와봐봐 하면서 딱 그 얘기더라고요. 야, 나는 오히려 내가 은혜 받아 감동받았어. 할렐루야.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50년 전 이야기. 군대에서 군목이 전방 아주 험산, 아주 높은 계곡, 높은 산 넘어다니면서 1초소 2초소 이 군목이 예배를 드리러 다니는데, 야, 그 깊은 산에서 그 자연 토종꿀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저놈을 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한 방에 가서 손 못 대고 연구를 많이 해. 그래서 뭐 궁리한 끝에 그 토종꿀을 다 따왔어요. 이게 뭐 보니까 한동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부대 사병들 요거 먹으면 야, 건강이 얼마나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광고를 했어요. 사병 여러분, 각자 내가 이제 이 토종꿀을 줄 테니까 뭐 큰 그릇으로는 못 주고 적당한 병을 가지고 오면 병에다 내가 한 병씩 주겠다. 그러니까 병을 다음에 올 때 다 가지고 오라. 그랬더니 사병들이 다 이제 좋아라고, 야, 맛있는 토종꿀 맛보자 하고 병을 가져왔는데, 어떤 사병들은 이런 가스명스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병들은 그 닌게루 병을 가지고 왔어요. 닌게루 맞아버린 거 이제 씻어가지고 병을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 어떤 그 사병은 보니까 이 스페아 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온 그릇대로 이제 이 토종꿀을 따라줬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바카스 이 병에 가져간 사병들이, 목사님 너무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그랬더니 누구는 스페아 통에다가 그걸 주고 우리는 이 가스명수 병에다가 그래 한 병 줍니까? 10배도 더 차이 난데 그렇게 차별합니까? 뭐 그런. 그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뭐 큰 병 작은 병 말해 본 적이 없고 무조건 병을 가져오라고 그랬다. 근데 본인이 다른 닌게병 이런 것은 또 씻어야 되잖아. 흔들고 막 거기에 그 약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귀찮아라고 안 가져오고 본인이 간편하게 가지고 오려고 이 작은 병 가지고 와놓고 누구 탓을 하냐? 여러분,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 저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 크게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어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믿음의 터를 크게 잡고 그 믿음의 터를 견고하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다가 또 가시밭에다가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또 바위에 뿌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옥토에다가 씨를 뿌리니까 그 좋은 밭의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커야 여러분, 어떤 우리가 시험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그래도 여러분 태 없이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시험이 막 크게 보여요.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믿음이 약할 때는 저기서 태풍이 막 파도가 오니까 막 무서워 막 벌벌벌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파도야 잔잔하라 말하니까 그냥 금방 바람 불다 잠거, 금방 바람이 그치는데 그렇게 그냥 그만 보고 놀래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서, 나는 누가
나를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다. 이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 남은 세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